참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들을 내리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를 데려왔어요. 이 환자가 어떤 환자였냐면 눈이 보지 못하고 또 귀를 듣지 못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내어줬고,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불신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 믿는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은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나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라라.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본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미쳤구나 이 소리 꼭 듣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 미쳤구나. 예수 믿어 미쳐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예수 믿어 미쳐서 주일 예배도 나가고 예수 믿어 미쳐서 전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알이라는 얘기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체불이라는 얘기는 대변, 분비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어떻게 보냐면은 이 어떤 분비물의 주라는 뜻이에요. 분비물의 주, 다른 말로 하면 파리의 주님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사탄에 씌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미쳤구만, 저 사람 뭐에 씌었구만. 그런 얘기 들으면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미쳤구만, 씌었구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무슨 똑같이 살아 세상 멀리하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비난받을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의 교도소에 있었을 때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제 죄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기교수들이 들어오면은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어떤 한 소년이 왔는데 이 사람은 따로 격리가 돼서 오는 거예요. 흉악범이라고. 딴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같이 놀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년의 이름은 뭐였냐면은 이호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호성은 어떤 죄를 짓고 들어왔냐면은 놀다가 부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장의동에, 서울의 장의동에 찾아갔는데 돈 주셔. 그랬더니 이 녀석아 취업은 안 하고 매일 부모님 돈이나 뜯어가느냐. 막 야단을 그 자리에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형이 있었는데 형하고 형수가 그래요. 돈 주면 망친다고. 그래서 같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조카까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모욕이라는 모욕을 당하고서 계단을 내려와서 계단 그 정원 쪽으로 내려오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시카를 잡아서 5명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그 앞들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살인 5명을 죽이고 시체 유기죄로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호성을 이렇게 보는데 생활지도 개장을 했을 때라고 그래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렇게 사람이 순진하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선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귀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환청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5명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시켰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이 호성이가 하는 얘기가 장로님 떠나간 것 같아요.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음날 또 만나면 다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다가 저 문 뒤에 숨었다가 장로님하고 또 헤어지면 다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성경 교육을 시켜서 호성이가 많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많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그래가지고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400명을 전도하고, 문민정부 그러니까 김영삼 전부 때입니다. 그때 사형제도가 있었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는 것하고 미쳤다는 것하고의 다른 점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진이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보라매 병원에서 정신과 과장을 하다가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뜨겁게 은혜를 받고 켈빈 대학, 미국에 넘어가서 켈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정신병자이자 목사입니다. 이분이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에 대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신병이고 어떤 것이 귀신 들림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병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딸이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적 치유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적용을 해서 하는데 딸은 심각한 이 정신분열증 증세가 깊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고 약을 먹고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증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환청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귀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망상, 환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상,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정신은 망상 해수욕장, 말리포 해수욕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망상. 그 다음에 부정응 감음증이라는 게 있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직장 들어갔어도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질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게 심각해지면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 귀신 들렸구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할아버지 목소리네. 그럼 여러분들이 뭐래요? 귀신 들렸다고, 한국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다중인격이 되면 그런 것입니다. 다중인격자. 그래서 히치코크의 그 사이코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중인격이 되면은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내고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암시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호성이처럼 죽여. 이건 어떤 사람한테는 신흥종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신비주의 단체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구분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20kg를 들었던 사람은 정신병 걸리면은 번쩍 화를 내면 한 40kg 정도 드는 거예요. 2배 정도밖에 못 들어. 귀신 들린 사람은요 20kg 들었던 사람이 200kg 정도 물건도 번쩍번쩍 들어올린다. 그 성경에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뛰어다녔잖아.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시무시하게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저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을 알아봅니다. 정신병자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생활을 했는데 눈이 뒤집혀가지고 칼 들고 설치면 부모한테 막 칼 들이대고 설친다든지, 그럼 이건 정신병일 가능성, 정신분열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귀신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는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귀신이 알아봤잖아요.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괴롭게 하기 위해서 왔나이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을 잘 알아봐.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 아세요? 귀신 들렸다고 할까봐 모른다고 그러죠? 성령이 들어와도 잘 알고 귀신이 더 잘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 잘하여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귀신은 약물을 먹이면 반응하잖아요. 정신병은 약물 반응을 합니다. 우울증 치료제 약이라든지 정신분열증 치료제 약들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기 용문산 쪽으로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밑에 있던 침례교로 갔었는데, 침례교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가 유명한 이번에 정신병자들이라고 묶어놓고 구타를 해서 2명이 죽은 그런 기도원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을 귀신 들림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약물로 치료할 것은 약물로 치료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의 잠복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보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신병에 걸리면은 1년, 2년 정도 병이 깊어지면서 발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들리면요, 잠복 기간이 없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감정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미움의 감정, 억압된 감정이라든지, 어떤 피해 망상증 같은 증상이 왔을 때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갑자기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초석이라는 분, 예루살렘 교회 그 이초석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귀신 눈의 전문.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정신병도, 정신분열증도 귀신이 들어간 거고, 우울증도 귀신이 들어간 거고,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다 귀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신분열증하고 귀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혼재돼서 나타나는 걸 많이 봤어요. 혼재돼서 나타나. 귀신 들려도 환청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일 수가 있어요. 뭔가 들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인격이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림인가 영적인 것인가, 이걸 구분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발견한 귀신 들림과 영적인 것의 구분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뭔가 보일 수가 있고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 있을 수가 있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자꾸만 이 바벨론에 있지만은 자기 영이 떠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신 들린 거냐, 정신병이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앞에 아멘 하면서 앞에 탁자를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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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시작. 그때 잠을 좀 깨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잠을 자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불이익 당하는 겁니다. 자, 관점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10장 10절로 딱 구분해. 이게 가름이 되는 거예요. 10장 10절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건 귀신이 들어가건 정신분열이 들어가건 이 사람들이 환청도 볼 수 있고
환시도 할 수 있고 망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성경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분석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관점은 성경은 다른 거예요. 이런 현상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뭐가 보였다 그러면 저 사람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어떤 정신병자로 몰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사람이 어떤 환청을 보고 환상을 보고 또 환시를 해도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기 위한 길로 나갔으면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봤는데 호성이처럼 귀에서 뭐가 들려 죽여버려 했더니 칼 들고 쫓아가서 사람을 5명을 죽였다. 이거는 정신분열증의 마귀의 역사가 가미된 그런 질환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는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가미해서 더 풍성히 생명력이 더 넘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면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12장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건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체부자였었고, 그 다음에 문둥병, 그 다음에 시신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눈이 멀어버리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쳐졌어. 그럼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흑암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속에 있었다.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텅 빈 쓰레기통이가 있어. 쓰레기더미가 장마철에 떠내려왔는데 떠내렸을 뿐만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파괴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파괴되어 있는 세상. 거기에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면서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자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오신 겁니다. 마리아는 다만 몸만 빌려드렸을 뿐이지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령,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켰을 때도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성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죽을 몸도 부활의 새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한 것도 성부 하나님이 성령과 더불어 세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성자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오셨고,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거두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동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생명 살리는 역사를 거부하면은 이 죄는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상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내세 천당 가는 이 사역에서 일에 있어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멸망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거스렸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을 거스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갖은 비난과 모욕과 박해와 멸시천대를 당해도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모욕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당하는 모욕은 아무것도 아니고 용서가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생명 살리는 역사에 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예수님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자,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했어요? 가야바 법정에서 3번을 비난하는데 마지막에 다구르기 전에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저주하고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고 비난했다는. 그 죄도 사함을 받았죠.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 용서됐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을 증언할 때는 한 번도 성령을 거스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죄 다 용서받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살인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죄의 사함 받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역사를 거스리면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엔돌에 접신한 여인한테 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어있는 사무엘을 초원, 영을 불러 올리는, 그게 결정적으로 그가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 굉장히 큰 죄입니다. 초대교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비난했던 베드로도 용서받았죠. 사도 바울도 용서받았죠. 다 용서받았어요. 무슨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목은 뭐냐면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베드로가 책망한 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욕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그러니까 어떤 성령 역사가 나타날 때 그거를 성령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신성모독하고 이건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무슨 은사 같은 게 나타났다. 그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은사가 발성기관으로 나타나는 방언, 예언, 통역, 그 다음에 지적으로 나타나는 영들 분별과 영들 분별,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의지적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능력 행함과 이런 것들, 신유, 이런 역사들.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자기가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휠체어를 이렇게 앞에서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몰래 이렇게 가짜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자, 휠체어 탄 분들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번쩍번쩍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짜고 치는 뭐 어떤 사역 행위였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래서 성령 역사, 아니 성령이 역사하면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 9가지 은사인데 성령이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은사도요 좋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모든 은사도 다 끝났다, 무슨 뭐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영들 분별과 신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다 끝났다.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역사가 다 끝났다, 성령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과 성령과 결합이 돼가지고 결과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거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쁜 열매가 있겠어요? 들포도가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도 포도도 좋은 포도를 주시겠지. 그러면 이런 열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으로 여러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제한시키고 하는 어떤 요즘 그런 사조들이 있습니다. 뭐 은사는 구약시대 초대교회 때 다 끝났고 지금은 말씀 중심이다. 그러면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죠. 말씀이란 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다 말씀 사역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요 다 받아들일 생각을 하세요. 좋게 항상. 그리고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그래야지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불일듯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많이 나타나야지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럼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잘하다가도 잘못해서 이런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생명력을 이어받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다음에 이걸 지속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크게 쓰시게 되고 교회도 뜨겁게 부흥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믿고 신앙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